우리 이제 기초성경 공부 이제 2권 이제 마지막 과죠. 지역교회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1페이지 펴주시고요. 지역교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다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세 가지 주요 기구, 가정, 정부, 그리고 지역교회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정이죠. 자, 이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이런 가정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결국 국가를 구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줘서 그 국가를 운영할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정부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라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가정과 정부는 다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지역교회는 어떨까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지역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 모인 지역교회는 사실상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구는 가정, 정부, 교회 세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두시는 기구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지역교회란 말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위탁하십니까? 지역교회에 위탁하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기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구는 뭡니까? 지역교회다. 그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잘 준행하느냐 못하느냐 이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지역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라는 주제를 왜 잘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 자,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1번 보시면 자, 흔히들 거기 A를 보세요. 자, 세상도 그렇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역교회를 보통 뭐로 연상하냐? 건물로 연상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건물이요? 십자가 달려있고 중세의 막 유럽풍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좀 교회다 이렇게 인정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지역교회란 교회 건물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육신을 따라 경배 드려요? 아니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도 사실은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이 지상에 있다 해도 성격은 영적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어느 물리적인 어떤 한 장소 또 물리적인 어떤 한 건축물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강릉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강릉이라는 이 지역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면 그 장소가 우리 교회 장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사 가고 난 뒤부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지역교회를 그냥 단순한 교회 건물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자, 지역교회가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냥 이 단순한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자 교회예요. 그럼 현재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지칭해요? 성전이라고 지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장소 안에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뭡니까? 성전이란 얘기죠. 그러한 성전들이 모인 장소, 모임, 이게 지역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B를 보세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특징이 뭐냐? 교단에 따라 모인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일반 교회들과 우리 성경 대림의 교회들이 왜 다르냐? 우리는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은 우리 믿음의 교제를 나눈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강릉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침략의 부속기관의 한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는 이게 같은 신앙을 이렇게 고수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동일하게 쓰고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하나의 독립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교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파송한 고촌에 있는 성경침례교회 통제를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특징이 뭡니까? 순복음교회 다 교단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그 명칭의 풀네임이 뭐냐면 기독교 대한 무슨 감리교, 장로교 어디에 무슨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강릉 성령 침례교회예요. 이 강릉이란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이렇게 모임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C 보세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정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지역교회가 되려면 이 지역 모임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 출석할 수 있어도 우리 지역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그냥 방문객이지.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 구원받아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지역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교회는 크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역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조직체인 반면 후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이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잠깐 이걸 정리하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쓰입니다. 방금 여기 본 대로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영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몸,
그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래서 이건 항상 단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용어를 보냐면,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면 단수죠, 그렇죠? 일반 교회들은 이 용어를 보면 다 그냥 일반 교회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단수. 바로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특징이 뭐냐?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어느 하나가 쪼개지거나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의 적절한 비유는 뭐냐? 바로 진주죠. 진주는 조금이라도 깨지는 순간 이미 가치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 신체도 어때요? 실상은 다 지체가 개별적이어도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죠. 다 우리 몸도 어때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뭐에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신체로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있는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를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기체다라는 거죠. 쪼개질 수 없다 이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잘려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또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유기체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쓰긴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행위구원이나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새벽에 나와라, 맨날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을 알면은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역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물리적으로 어때요? 여러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여기는 아까 유기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조직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모임으로 결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강릉이고 또 저쪽은 청주, 원주, 그리고 뭐 대전, 뭐 광주, 부산 다 어때요? 각자 지역에 별도의 모임이 있잖아요. 조직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체인 교회는 하나가 아니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다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복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교회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뭐 퍼가모 교회, 뭐 그렇죠? 뭐 사대 교회 다 뭡니까?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은 뭐냐? 유기체는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체는 어때요? 쪼개지는 게 가능하죠. 지역교회가 이렇게 하나 있어도 예를 들어 어디를 파송하면 그 파송된 대로 누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체는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특징의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거든 본질적으로 다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유형은 다를지언정
성격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동일하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지역교회 회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원받은 성도여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따 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침례가 잠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긴다. 성령 침례, 그 영적인 침례죠. 그렇게 돼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바로 뭐에 순종해야 돼요? 물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 다녔다, 어떤 교회에 침례받았다, 그 침례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성도로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인정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도 뭐예요? 내가 이 교회 진정한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회원으로 나도 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예요? 바로 물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한 번 받아서 끝입니다.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침례가 한 번 받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 누구나 받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 성령 침례 한 번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가 지역교회가 속겠다. 그럼 침례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성경 침례교회들끼리 안에 똑같은 교회를 이동하는 거면 다시 받을 필요 없죠. 왜? 어차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근데 내가 과거에 다른 교회 세례 침례받았다. 미안하지만 그건 인정 안 돼요. 그럼 성경 침례교회 왔으면 성경 침례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럼 침례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간증을 하면 돼요. 침례가 아니면 여기 와서 간증을 하면 돼요. 회중들 앞에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저도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회중들 여러분이 동의해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자, 어쨌든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도 어때요? 침례에 순종하면서 자동으로 회원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령 침례로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예, 똑같죠? 자,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누구를 두시는 거예요? 목자를 두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지역교회는 어때요? 그 조직체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두신 목자가 중심이 돼서 지역교회 성도들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예. 어쨌든 성격이 동일하다 이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맞지만 지역교회는 한 틀에서만 국한돼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은 똑같지만 어쨌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지 지역교회인지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나오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쓰였으면 지역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이 유기체인 교회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시면 전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거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없죠, 그렇죠? 예. 몸은 하나인데 분명히 지체는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지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사실 다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13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침례를 세례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소리가 되는가. 세례로는 안 돼요. 세례 뿌린다는 개념으로 여기선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왜? 여기서는 분명히 한 몸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한 몸 안으로 잠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란 용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만 근거로 봐도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옳으니 그러니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침례가 그냥 아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세례라 주장하는 교회들은 무식한 교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자기들이 하수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자,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지체들마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 여러분 읽으면 다 아실 거예요. 막 발이 손한테 야 너랑 나랑 무관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막 발이 맨날 나 지저분한 땅을 밟고 다니니까 난 진짜 힘들다. 야 너 주둥이는 맨날 먹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니까 야 내가 너 할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뭡니까? 다 고유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저랑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체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원하는 대로 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이거 할래요. 나 입 할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 그냥 눈 할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각각을 지체에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는 귀하고 뭐는 덜 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24절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그 다음에 26,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뭡니까? 누구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뭐다? 지체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3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든 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체라도 혼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입은 뭐예요? 입으로서 말하고 먹고 그것만 해야지 입이 걸어 다닐게 하면서 막 입이 막 바닥에 대면 안 되죠. 반면에 손과 발 어때요? 손과 발의 기능만 해야지 음식을 뭐 손과 발로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53페이지 밑에 자 3번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들이 이렇게 기능을 함으로써 이 한 몸이 요긴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지역교회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사역을 요긴하게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보면 지역교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이거죠. 그곳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거기 보면 1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왜 필요한지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려면 지역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다른 성도들과의 뭐요? 교제.
이게 사실 지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만약 교제가 필요 없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놀면 되죠. 그냥. 그렇죠? 왜 서로 모여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뭘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모여서. 4번. 교회가 치러야 하는 두 가지 의식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뭡니까? 침례식, 주의 만찬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5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6번. 서로 돕는 일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혼자서 사역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무리 안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모이게 하냐? 복음 전파라는 얘기죠. 이 지역사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으면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역교회 오면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침례 순종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지역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지역교회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붙여주셨냐 이거예요. 바로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 지역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B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을 세워주는, 즉 양육하고 가르치고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역교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하라면은 복음 전파하고 양육입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게 더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신 사역은 뭐냐? 양육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한테 제가 또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언제든 바깥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라는 이 모임이 순수하게 어떤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양육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는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양육은 다르죠.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쓰시는 그런 목자와 성경 교사가 있어야 양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려면 여러분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막 뿅 영적으로 성장,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면 복음 전파, 양육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역교회만의 순수한 고유의 기능은 뭐예요? 양육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지역교회 안에서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양육을 얘기하니까 그럼 양육은 목사만 하는 건데 그럼 지역교회는 목사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는 뭐 할 게 없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을 목사와 성경 교사가 하지만 그 지역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도 여러분 본연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인간의 신체도 그렇죠? 야, 먹고 잘 싸면 그만이지. 그럼 입과 항문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손도 있어야죠. 발도 있어야죠. 눈도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도 아니야 목사 혼자 잘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목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교회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사역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하게 해주셨으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일단 A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2절에 개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세 단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즉 뭐냐? 일단 여러분은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일로 부산하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역교회 왜 보내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재밌게 놀아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성장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지역교회 안에 왔으면. 자, 그럼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4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거기 11절 보시면 자, 바로 앞에 문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고 아니 성도들을 이 땅에 그냥 남겨놓냐 이거예요. 그냥 방치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은 올라간 대신에 이 땅에 은사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은사들이 바로 사람들임을 말씀하는데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뭐로 뒀대요? 사도로. 바로 이거는 초기 교회 시대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바로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별도의 계시를 줄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어때요? 세계의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됐고, 그러면서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각자 모임이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날은 뭡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 왜 있어야 되냐? 거기 12, 13절 보세요. 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을 세우게 하여 이거죠. 그렇게 되면 13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라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와 목자를 두신 목적이에요. 이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온전한 생활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A 밑에 괄호 1번 온전케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면 당연히 될 수 없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지향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많이 묻어있죠. 그러니까 지역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받음으로써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죠. 자,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하고 배우라는 거죠. 누구를 관찰해요?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본을 받고 배우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왜 중요하냐면 목자가 엉터리면은 그 밑에 성도들이 따라갈 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이 나 돈만 밝히는데? 그럼 나도 돈 밝히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께서 딱 본을 제시한 사람이다. 관찰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종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인도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배우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자, 55페이지 2번 두 번째 뭡니까? 섬기는 일. 아까 섬기는 거 나왔죠? 여러분 섬기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관찰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참여를 해야죠. 여러분 뒷짐지고 섬기는가 보자. 이거는 그냥 방관하는 거죠. 섬기는 일은 여러분이 모두 참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적인 사역부터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어쩔 때 보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 뭔가 비중 있는 사역에 여러분이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 안에 지체들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의 지체가 형성되려면 당연히 누가 늘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바로 이렇게 지역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역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역교회가 강성해져 가는 거다 이거죠. 덩달아서 여러분도 동시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못하면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강성해질 수는 있어도 그 중에 어떤 성도는 도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은 실족할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역교회와 덩달아서 여러분도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가는 방향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C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성장의 단계는 가장 갓난아기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기에 속하는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은 청년기 이상은 돼야 돼요. 아직도 그냥 우유와 젖에 만족하는 갓난아기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6페이지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기본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다른 지역으로 만약 이사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지역교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성경 침례교회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침례교회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대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되냐? 자, 거기 보세요. 괄호 1번.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어떠한 교회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도록 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그 교회가 내가 어떻게든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눈에 비추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그 교회 특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그 증거가 뭐냐? A 보세요. 구령하냐 이거죠. 구령.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구령을 안 한다. 그럼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들은 1년에 한 명도 구령을 못해요. 구령이 뭔지도 몰라요. 대다수 교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게 전도 그런 걸로 써먹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복음 전파 활동에 그 사람이 거듭나야죠. 어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령하는 증거가 있냐고요. B, 맨 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는 가짜 성경이고 여기는 성경은 그냥 장식용이라는데요. 그럼 그런 교회는 피해야 돼요. 그냥 57페이지 C. 교회 회원들에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것을 독려하는가 이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강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고 너무 성경에 빠지면 시험에 듭니다.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런 교회는 가짜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D 보세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이거죠. 여기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죠. 그걸 채워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맨날 교회 나와서 그냥 봉사하라 돈 내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마지막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가. 선교사를 파송을 못하면 최소한 성경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 들이는 사람들 선교 지원에 우리 지원하잖아요. 간간히. 그렇죠? 자, 여기 질문을 어렵게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 항상 성경 강의할 때마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영적인 지식도 전혀 없어요. 그럼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첫째, 일단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써야 된다. 두 번째, 돈과 무관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돈으로 엮으면은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당장 나와야 된다 그 교회. 아예 그냥 눈길도 주면 안 된다 그런 교회는. 그냥 오자마자 갑자기 막 헌금 목표 36가지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명시해 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장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패가망신하면요,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겠어요? 정확한 답은 이 책에 나온 대로 복음을 전해 구령하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지역교회에 관한 주제를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상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올바르게 인도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온전케 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